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가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학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아주 겨울처럼 추웠는데 그 추위를 우리는 꽃샘 추위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꽃샘 추위가 심할지라도 추위는 물러가고 봄이 옵니다. 사실은 봄이 와서 추위가 물러가는 거죠. 그런데 춥다고 방에만 있어서는 그런 봄의 향기를 우리가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사람만 좀 추워도 봄에 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꽃피우고 또한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동부 요단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사시렸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불의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입을 막으려고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때가 찼다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중요한 순간이 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 이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리적이고 정치적 개념보다도 통치적 개념입니다. 즉 다스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한 사람의 삶에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말합니다. 왜 이런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이 변합니다. 자기중심, 세상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이 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셋째로 복음은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지라도 희망을 보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교회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일이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더욱 힘들게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실제 행동은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사람과 세상을 변혁하십니다. 어려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역동적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과 그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양극화가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특히 이념의 양극화는 들불처럼 퍼집니다. 일부 세력은 포용과 타협보다는 분노로 가득하여 자기 힘을 과시하며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듯이 우리나라가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극단으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는 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을 품을 수 없고 양극화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 앞으로 나가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을 체험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치료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치료하고 사랑이 분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 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흘러주십니다. 우리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섬겨합니다. 그 일은 물론 전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는 도전이죠. 전도하려면 도전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무력감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반드시 일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을 믿으라.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가진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은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다처럼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예수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죠.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는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 중산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나에게 와서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 형식적 배움을 넘어서 전임 도제사리로의 부릅니다. 도제사리.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버리면 그 물고기는 죽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도록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으로부터 사람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시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미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새 왕국을 건설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과 같은 외적 혁명을 이룰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적 혁명과는 달리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바라보는 과시적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사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에도 큰 의미와 함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둘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자라도록 돕는 그 일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고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비록 정말로 작게 보이고 종아에게 보일지라도 세상을 변혁하는 놀라운 내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키웁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또한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까?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버려두고 따르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버려둔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존의 생활 방식과 그 가치관을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즉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것이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어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여서 세관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이곳으로 갑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회당은 지방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모임 장소이죠.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세워야 했습니다. 회당장은 회중 가운데 유능한 사람에게 강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면서 율법 교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권위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파멸하러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두려웠고 예수님과 상관 맺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귀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는 귀신의 입을 막고 그 사람한테서 나오도록 꾸짖었습니다. 예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예수는 당신의 권위가 귀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귀신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했습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서 물어이르되 이런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런 어찌냐라는 말은 이분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했다면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곧 갈릴리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시작한 복음이 내 안에서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섬기려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고 캠퍼스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꽃을 피우고 능력을 얻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캠퍼스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